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얼마나 엄청난 초대를 받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의 영광 앞에 있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것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천지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비말에 처한 적은 자인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집회에 나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은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의 자리인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저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언제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분은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잔치에는 언제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잔치가 아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주님 없이 인간들이 차려놓은 잔치라는 게 얼마나 빈약할 수 있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잔치에도, 구멍난 잔치에도 주님이 계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가장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일하시면 최고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그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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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때때로 실수하거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닿는 곳마다, 창조 때에는 말씀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것이 모두 다 창조물로 피조된 세계들이 튀어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권세를 입혀주셨을 때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함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를 하게 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되고 앉은 뱅이가 뛰어 일어나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묶여있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주저앉아 에스겔 해골대같이 그렇게 영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던 영혼들이 기운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정말 미천한 미말에 처한 종인 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의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일단 이게 현찰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현찰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얼마나 다급한 현실이 많습니까? 그런데 웬 뜬금없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기나 하시는 건지 이런 섭섭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 형님들도 다 믿음의
우리 형님들도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거의 현찰거래를 안 하시고 거의 뻥 수준에 가까운 약속들을, 너무 거창한 약속들을 주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아셔야 됩니다.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그거보다는 제발 좀 새빵살이만 면회해 주셔도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보다, 그런 막 뜬금없이 그렇게 막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빚을 내가 갚아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우리 정서적으로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이게 뭔 얘기, 나하고 직접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꼭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오늘 저녁 한 끼는 안 먹어도 되고, 오늘 또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내일 맞이하게 될 부도, 이것도 어쩌면 다 해봐야 부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큰 문제라면, 여러분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여러분이 당면한 오늘 저녁 먹는 일보다도 내일 맞이할 부도 사건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화급하고 가장 직결된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냥 얘기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나 그렇지, 여러분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그냥 천양지차로 갈라놓습니다. 똑같은 삼천리 반도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남과 북으로 딱 갈라진 155마일 휴전선을 남과 북으로 단 몇 킬로를 차이에 두고,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두고 어느 나라 안에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설명 길게 필요 없이 완전히 극과 극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냐, 뭐 우리가 누리냐 안 누리냐 이런 걸 떠나서 운명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지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당장 북한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또 혹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몰디브라든지 등등의 이런 나라들, 여기서 태어나면 말이죠, 여기 한국 시민이요 미국 시민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여러분 어떤 나라에 택했냐, 그 사람이 어떠하냐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아예 결정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화급한 어떤 주제보다도 더 다급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들 흔히 볼 때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와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런 이미 나라 축에 들어가서 벌써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벌써 이미 그 말이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국적이요 205개 나라 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숫자가 약 100만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아주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른 이제는 한국의 사회 문제로 정식 이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추산이 큽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불과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날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말했던 이런 말이 이제 그 입김도 가시기 전에 벌써 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 안에 사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갖는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런 나라들, 여러분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들, 인권을 짓밟는 나라들,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종국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날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깁니다.
거기서 수십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고 그 국가의 운영비가 거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비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 사는 일일이 거기에 수없는 1억 3천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선상에 있습니다.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뿐으로 똑똑한 사람 많고, 그리고 여러분 유망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단지 그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다른 세계를 꿈꿔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접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 나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라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런 국경으로 나눠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국경으로 나눠서 현존하는 이 나라들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크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대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쩌면 이 국경으로 제한된 이런 지정학적인 나라들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실제적인 나라가 어쩌면 국경으로 나눠진 이런 실존하는 나라보다 더 실제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영원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기 전, 나라로 형성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430년 만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마지막쯤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을 톡톡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구분된 지금 현존하는 이런 국경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런 나라들의 실상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이 권세 아래서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나라로, 기적적인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그 나라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출애굽 역사인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국경으로 한정되어진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역사적 광복을 얻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엄청난 감격에 채 여운이 가시기도 전, 그들은 단순히 이런 국경으로 존재하는 나라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이 독립, 진정한 광복은 눈에 보이는 나라 그 세력 안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나라가 그런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것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바로가 지배하던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현존하는 국경 지어진 나라보다 더 무섭게도 그들을 실제로 장악하고 실제로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역사적 광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 영적인 해방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도 진정한 현실이 되는, 실존이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 형편, 눈에 보이는 이 역사적인 광복을 얻었으나 진정한 그 세상 나라로부터 구출을 받지 못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 비극이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는 40년 광야 생활의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나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사자 곰을 피한 후에 자기 집에다 들어가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난 농부가 그날 따라서 부지런을 떨고 일찍 들에 나갔는데 밤중에 무슨 먹이를 못 찾았는지 이놈의 사자가 퇴근을 하지 않고 야간 근무를 하고는 퇴근을 안 하고는 그 새벽녘에 어슬렁거리다가 이 맛있게 생긴 농부를 보고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의 얘기니 그렇지 얼마나 감수를 했겠습니까? 시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날벼락이냐 싶어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달려서 그냥 가서 몸을 날렵하게 숨겼습니다. 와, 사자를 피한 겁니다. 세상에 내가 사자를 피하다니. 와, 스스로 감탄하고 숨을 돌리는데 갑자기 자기가 휙 뛰어드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대고 있는 여기 느낌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이게 무슨 거친 어떤 구석진 뭐 이런 나무등거리나 이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와서 손을 뒤로 뻗어서 살금살금 만져보는데 뭐가 털이 잡히면서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스팀이 느껴지면서 깜짝 놀래 쳐다보니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이상한 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사태 수습을 못하고 있는 곰이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막 그냥 얼떨떨해서 아직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곰의 품에서 죽으라고 달려나왔습니다. 웬 날벼락으로 사자를 만났다가 사자에서 간신히 살아났더니 곰의 품에 안기고 그 곰에게서 간신히 살아남았으니 이런 악착 같은 생존 그런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죽으라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문을 탁 걸어 잠궜습니다. 와, 놀래기도 엄청 놀랬지만 자기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구나. 그리고는 명이 긴 놈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한도에 한숨을 내쉬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을 했던지 숨이 턱에 닿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숨이 턱에 차서. 그래서는 그냥 선체로 벽에 이렇게 손을 기대고 있는데 그 손을 기대고 있는 그 집 거기가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놓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손목 동맥을 꼭 무는 바람에 뒤졌더라. 이런 얘기가 이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구출을 받았는데 내 진정한 내면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은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악착같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악다군이 살아남아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는데 앞불싸 자기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 때문에 자기의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의 세력에 그냥 붙들려서 이 죄를 떨어버리지 못한 채 이 자아의 감옥에서 평생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여러분 제 발목에 죄가 잡혀 죽는 이 비극적인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보다 여러분 나라보다 세상 나라보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이 두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명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의 운명보다도 더 화급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생들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일을 주님은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니 그들이 눈에 보이는 로마의 그 나라에서 그들이 이제는 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옮기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단순히 죄책감을 떨어냈거나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 양심에서 좀 자유로워졌거나 병에서는 고침받았거나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이걸 늦게 찾는 모태신앙은 그래도 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경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찾긴 찾아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 건져낸 곳을 권세라고 말하는데 이게 권세 즉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저 권세를 가지고 쥐고 흔드는 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경계를 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 인생이 개과천선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분명히 엄연히 실존하는 그 엄청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존재하던 에집트 제국에서 그 무서운 바로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출애굽시킨 따위는 이 실제 일어난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그건 모형도 안 되고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실존을 밝혀주신 비밀을 밝혀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위대한 그의 권세를 가지시고 백마를 탄 자로서 오시고 그리고 일곱인을 떼시는 권세를 가진 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악의 진정한 세력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잘 모르면 말이죠, 영적인 실존을 잘 모르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기도의 내용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내용도 바뀐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늘 염려하는 우리에게 아주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라도 하는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기껏 하는 기도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먹을 거 어떻게 해요? 입을 건 어떡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주여 주여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안 하는 기도보다 하는 기도는 고마운데 그나마라도 하는 건 고마운데 하는 기도가 고작해서 만약 그걸 하면 너하고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저 토속 종교, 그런 토속 종교, 무슨 종교의 틀도 갖지 못한 미신 따위의 그런 종교에도 모두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 나쁜 음식이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수가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죄심을 따라서 오직 지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얘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냥 하는 이 얘기가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모든 것은 어느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30절 이 모든 것은 어느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문자 그대로 설명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고아 때는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 거지가 있다고 하면 그가 매일매일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급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먹어요? 점심에는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자나? 만약 구할 게 있다면 거지가 남의 대면을 두드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전부 다 동냥 좀 해주세요. 뭘 좀 도와주세요. 저 배고파 죽겠어요. 혹시 옷 좀 줄 수 없나요? 잘 데 없습니까? 구하는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신분이 바뀌어서 잃어버렸던, 일사후퇴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여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엄연한 아들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글쎄 일사후퇴 때 헤어져가지고 아들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나 싶어서 미국에 오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미국에 대재벌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막 전 매스컴을 다 동원해서 찾는데 이 거지 노릇하던 고아로 돌아다니며 떠돌아다니며 거지 노릇하던 그 귀한 아들을 만난 거야. 세상에 대저택에 초대를 받았어. 근데 이름이 하도 오래 몸에 배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방에 가보니까 침대 위에서 안 자빠지고 그 밑에 들어가 기어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어떻게 저 위에 가서 자냐 이거야. 날마다 그런 짓 했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침대 밑에 기어들어갔어. 거기서 자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꾀죄죄하니 저 앞에 앉아서 아침만 되면 저 앉아가지고 궁상을 떨고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도 주실 건가요? 여기 그냥 계속 살아도 되나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루 이틀 이러는 건 봐줄 수 있는데 계속 이러놓으면 이거 정신치료 받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구했던 건 이해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분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거 있어야 할 줄을 다 알지 않느냐?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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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론 아들도 밥 달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거지가 눈치 봐가면서 밥 좀 혹시 이렇게 하는 말하고 엄마 밥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것도 연구가 필요합니까? 워낙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이 대답했다가 내가 혹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가 구하는 거하고 아들이 구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내가 복음 앞에 딱 서고 나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정면 생명으로 부딪혀서 이제는 나의 신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의 인식이 달라져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전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옛날 고아 근성으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던 이 근성 덕지덕지 남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데도 기도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나마도 간신히, 그러니까 춥고 배고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배불러지고 나면 기도할 게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고아 자식이 그 거지가 그 구하던 걸 구하다가 이거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안 구해도 먹고 살만한데 사업 잘 되는데 국민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먹고 살고 자동차하고 다 아파트 샀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70년대 예수님을 만나고 보수정통 말씀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의 그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거룩 거기는 절대 조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도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있다고 소리 했다가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찍혀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룩 교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불관리에 대한 면허를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곤란합니다. 저는 체험신앙이니까 안 믿다가 믿게 됐으니 안 못해 출신 아닙니까? 가슴은 뜨거운데 이 불 관리를 해주지를 못하니까 이놈의 불이 자꾸 넘쳐나가지고 사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불관리 면허를 가진 데는 대부분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을 쫓아다녔습니다. 불러 하는 기도원에서 난리. 여러분, 옛날에 한국 기도원 굉장했습니다.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 금요일마다, 여러분, 금요 철야를 그냥 철야, 요즘에 심야 이런 건 철야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까지 끝나야 철야입니다. 와, 그것도 산에 그냥 시설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잣나무 밭에 그냥 쫙 둘러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밤이슬 맞아가면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도 질세라 기도원에서 저 산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흉내라고 하는, 흉내는 내가 예수 믿는 건 지기를 싫어하니까 무슨 짓을 다 기도원에서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쉰 목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난리 구슬 떨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기도를 하고 막 삼각산 자락을 붙들고 막 골짜기마다 산마다 예수쟁이들 붙어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나한테 축복 안 하려면 날 죽이라고 이러면서 막 삼각산 바위에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 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난리 내고 막 그냥 막을 쓰고, 아주 무당들이 거기서 다, 원래는 그런 데가 무당들 차지하는 데거든. 무당들이 신경질 내가면서 다 폐업 신고하고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무당보다 더 난리를 치는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의 한국의 경제 위상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경제 수준이 보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지났습니다.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그리고 경제 수준이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를 시작하면서 경제 수준이 올라간 것과 반비례 해가지고 기도원을 찾는, 혹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는 절대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배부른데 왜 기도합니까? 제가 그때 당시 쫓아다녔던 기도원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였습니다. 다급한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너에게 이거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 내용이 바뀌기도 전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한 기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지금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동원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번 집회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궁둥이 불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 이 일에 동원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도, 도전을 받아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중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 100명 중에 실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사람은 10명, 그나마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기가 막힌,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웠어도 처음부터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었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어렵고 난해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만 한번 보십시오. 주님 기도 구하라고 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정신 차리고 보았더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정말 바뀌었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모릅니다. 그가 정말 신앙이 자신의 실제가 됐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가치를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이 실제 체화된 신앙이냐 실제가 된 신앙이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바뀐 게 없다는 말로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내가 더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 지금 읽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너는 먹고 살 걸 걱정하는 고아가 아니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네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필요 있어야 될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는 너에게 먹고 마시는 정도에 응답하는 그런 졸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너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초청,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을 창기에서 신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창기라고 하면 그냥 몸을 팔아서 어렵게 사는 여자 아닙니까? 그럼 창기의 꿈이라고 하면 뭘까요? 돈 많은 놈 만나가지고 오늘 손님 중에 돈 많은 놈 와서 나 좀 이 주머니 좀 채워줄 놈 혹시 안 오나? 이게 창기의 꿈이라면 여러분, 신부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신부는 그 신랑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꿈과 창기의 꿈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앞선 길잡이가 됐던 세례 요한, 그가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외친 말, 한 문장에 외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첫 일성으로 복음의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주님도 동일하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유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것들을 줄 수 있는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다급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정부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춥고 배고프고 의도터지고 노예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의 다급한 현실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내 인생의 이 그릇 쪽박 그릇에다 채울 것들이 그들의 오직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절박한 이런 바램은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간신히 돌아왔지만 그것은 바르게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조그마한 한 부족처럼 이렇게 나라를 간신히 엉성하게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으나 거듭되는 제국들이 변화되는 제국들마다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벨론 이후에 바사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이 속국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여러분 그거 억압당한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역사가 존재하는 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가지 않습니까? 나라 뺏겼다는 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도 안타깝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긴 역사 속에서 유대민족의 해방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왕같이 와서 그들을 저 로마의 악한 이 군주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를 갖는 거, 이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이 억압의 세월을 벗어나서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계적인 왕국의 한 맺힌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오신 분처럼 유대 광야에서 막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니까 유대 백성들이 당연히 기대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와우,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바로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떡도 만들어서, 기적의 떡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어떤 때는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이런저런 막 표적도 보이고 막 이러길래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막 거침없이 듣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와우, 속으로 점점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은근히 기대했는고 하니, 유대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다급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웅뚱스럽게 자꾸만 아주 그 초현실적인 얘기만 자꾸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주님도 서로 엇박자가 되니까, 주님은 이런 얘기하면 제자들은 엉뚱한 현실적인 얘기로 대답하고, 주님은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같은 날은 상황이 진짜 어려운 집회였습니다. 강사만 혼자 흥분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표정이 흘러내려가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집회, 진짜 끔찍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강사만 혼자 흥분하고 청중은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도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 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또 이런 허황한 얘기를 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표정이 이렇게 흘러내려간 제자들이 듣다가, 진짜 어렵네 정말. 정말 주님 혼자서 괜히 제자들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나 데려다가 저 내 맨션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가 가는 그 곳에 그 길을 너희는 알리라 하면서 혼자 막 흥분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참다가 못한 도마 형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에 대고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막 확신에 넘쳐서 3년 반이나 밥을 먹이고 3년 반이나 끌고 다니시면서, 정이 밥이 없을 때는 잔치집 데리고 와서 또 얻어먹이시고 이러면서 제자들 3년 반을 먹였잖아요. 무슨 제자 훈련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있으면 그만큼 얻어 처먹었으면 깨달을 때가 됐잖아 이제는. 근데 도마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니, 그래 남은 몰라 너희는 할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전면에다가 기다리질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아리까리한데 그 길을 어찌 알겠sab나이까,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 6절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가는 그곳은 아버지의 집 아니냐, 그래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니까, 그 중에 그래도 긍정적인 긍정의 힘을 나타내 보이던 빌립마저 둘의 대화를 듣다가 답답해 속이 터져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그리고 아리까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확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빌립아, 너까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뭘 보이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엉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 감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말을 탁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성령을 보내겠느니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느니만 이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가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데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면, 혼자 막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16장쯤 가면 상황이 너무 험해져가지고 16장 7절에 가면 주님도 상황 파악을 하시고, 내가 계속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점점 더 근심이 가득하여 됐다. 난 정말 주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아도 좀 받는 척이라도 하든지. 주여, 나는 진짜 어디 집회 가보면요 표정 정말 없는 사람들, 야 대단해. 꼭 박제해 놓은 사람 같아. 다른 사람 다 뒤집어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도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집회에 나와 앉아서 제일 잘 보이는데 딱 앉아있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거꾸로 당해봐. 하여튼 주여 앞으로 계속 당할 기회가 많으시기를 바래. 내가 아주 그런 분 주여.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성질나네. 아니 우리 주님이 동정이 돼서 그래요. 너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 지경이면 다른 백성들이 오죽했겠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있는 이 다급한 현실들, 눈앞에 있는 이 나라들,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한 선지자 노릇하고 메시아처럼 행세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나중에는요 환영하고 따라오고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 이러던 자들이 나중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 못 박아 버리소서, 못 박아 버리소서, 못 박아 버리소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은 채,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트집거리 딱 생기면요 여러분 기왕에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해학적으로 교회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그의 내용, 소망하는 바가 꿈이 달라지고 그 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됐는데 수십 년 세월을 갈고 닦아 지식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의 본질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바라는 꿈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거거든요. 밤날 구하는 걸 보면 그가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건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분노했던 건 뭔고 하니 그들이 원하는 나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국경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나라, 혈육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의 독립을 원했으나 주님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여러분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 떠나갈 분위기가 되니까 그 제자 중 하나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주여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타를 날렸습니다. 난 제자훈련하다 그 지경인 걸 만나면 난 진짜 제자훈련 더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조용히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그런 주책바가지 같은 것들은 물을 겹쳐서 조용히 코하고 입을 막아.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질 때까지 숨을 못 쉬게 꼭 눌렀다가 그 다음에 너하고 만난 게 내가 운명의 실수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아주 없었던 걸로 치자. 제자훈련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걸로 치자. 나 같으면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지치지도 피곤치도 않으셔. 하여튼 그 헛소리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또 그걸 다 일러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니 그 형님들이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아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야. 그건 오직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한 그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나라가 아닌 진짜 너희에게 다급하고 현실이고 가장 근본적인 너희의 직접적인 그 나라, 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회복될 그 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하늘나라의 역군들이 된 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실망 안 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계속 더듬고 엉뚱한 짓 해도 은혜만 받으면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닐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괜찮아. 그래서 오늘 헷갈리는 건 상관없어.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코를 확 비틀어버리시면 주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포기할 사람 없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신랑 괜찮아요. 그러면 나를 속삭이면 자빠져 할 때 그 자존심 많은 게 또 뭐
눈 멀쩡히 뜨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자빠져 잘 때 맞박에다 안수를 하고, 이게 지금 간증거리 장만하라고 정말 피곤한 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거 중심만 확 비틀어버리면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그냥 믿으면 심심할까봐 간증거리 장만하는 거, 이 종을 축복하옵소서. 발모가지 붙들고 주여, 이 발모가지 날마다 술집만 드나드는데 이 발모가지가 예배당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모가지 붙들고 자빠져 잘 때 손모가지 붙들고 이게 날마다 나를 패는데, 요 빌어먹을 손모기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딱 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마옵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는 주님도 잘생기고 나도 잘해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지. 아멘이야? 아멘이지, 아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왜곡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다, 대한민국이다 하는 국경이 만들어 놓은 나라보다 훨씬 더 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더 말한다면 이 미국이 영향을 주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대별되는 실제는 영적 세계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이 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주 초점이 되는 건 바로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권세, 쉽게 말하면 다스림, 그 통치하는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상 나라로 가득해 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임해버리면,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안에서 실제로 발광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내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면 발광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도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분명한 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그 어두움에 귀신에 붙들려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찬미하고 그의 주권 안에 여러분 통치를 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탐욕에 묶여 평생 종로로 타던 어두움의 실제 통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양심의 그 고통을 하던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그에게 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여러분 그거를 통치하고 있던 어둠의 실체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 나라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인가요? 3.1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현실은 일본 제국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일본 제국이 온 일장기를 달아놓고 이 조선 땅 전체를 자기 땅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는 일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연히 겉으로는 다 일본 나라로 뒤집어 씌웠지만, 그러나 분명히 조선 땅에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현존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그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임을, 조선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처럼 천국선언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어둠의 죄악의 세력이 이 세상 나라로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들이 그 땅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확실해진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절대 타협이나 아니면 섞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벽하게 정치적인 제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는 항상 먼저 따라붙는 명령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포할 때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돌이킴이 없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온 일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그대로 가진 채로, 세상의 썩은 가치를 그대로 부둥켜 하는 채로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좋은 것도 여기다 이식해서 여기다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대로 통째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있지만 여전히 그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냐, 어떤 가치 체계가 그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여러분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고 들어갈 수는 더욱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니 땅에서 난 자로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로서 난 자야만이, 본 어게인 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이런 그 가치관이나 세관이나 운영체계나 그런 작동 원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나라가 증오의 세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어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세상 나라가 억압이고 통치하고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에 대한 천국민의 대헌장이라고 일러져 있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거기에 모두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화평을 구하는 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 나라하고 정반대인가를 말씀해 주신 게 바로 팔복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나라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리고 이런 이 작동의 원리나 시스템이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섞이거나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바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실제하지만 그 나라는 어떤 이런 그 건물처럼 이런 어떤 그 무생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괜히 제가 급히 가는 거죠? 과속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조금 숨이 차서 그래요. 주여,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에. 어쨌든 그러나 제가 천천히 얘기할래요. 주여. 마태복음 13장에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듣기 좋으시죠? 졸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톤을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 그 중에 어느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옥토밭.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무작위로 어떤 이 생명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지 않은 생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억지로 무슨 교리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것들로 억지로 사람에게 씌워서 그렇게 그저 훈장처럼 달아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생명 안에 옥토된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잘 갈아진 전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으로 반응하여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실제 나라가 임하는 바로 생명의 나라인 것을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또 그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 같이 밭에 같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심기운 천국은 생명 안에서 발화를 하고 생명 안에서 확장을 하고 생명 안에서 그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실제로 우리의 죽은 신학 이론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 관습이 아니고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생명과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생한 실제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몸을 벗어나서 가게 되는 저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처소로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의미가 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생명 안에 실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 먼 저 나라에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거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가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막 난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 장소로서의 천국에 이르기 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심판이 이르기 전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와서 이거 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 뭐 교회가 병드는 거 아니냐? No.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수가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수가 그걸 뿌리고 갔기 때문에 원수가 하나님 나라에 기생하는 이 은혜의 때가 심판바로 직전까지는 여러분 은혜의 때가 허락이 되어 있고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때가 열려져 있다 이 말이야.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원수가 기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 주체고 그리고 원수가 기생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원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밥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 안에 원수가 기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진행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어떤 한 시대에 멈춰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진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지금 이 시간에 현재 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멈춰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발전하고 확장하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 인격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시면 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아직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에 길이 깃들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지정의 인격 안에 나의 더러운 성질에 그리고 그 게으름에 그리고 나의 그 세속적 가치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되어 가므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통치해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림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림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라는 여러 가지 슬픈 얘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사 갈 때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라. 혹시 집에 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마지막 짐이 트럭에 올라갈 때 넋놓고 있다가는 트럭이 그냥 가버린다. 정이 자신 없으면 계집에라도 들어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계집은 아까워서 계집 채로 너를 싣고 갈지 모르니까 정이 자신 없으면 계집에라도 들어가 앉았어. 이런 슬픈 농담이 그 한국 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얘기. 이게 세상 나라의 아주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했어요. 그래야 남자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 먼저 시간이 많으니까 와가지고는 은혜를 먼저 받아놓고 남자를 쥐잡듯이 잡고 부인의 핍박에 못 이겨 교회 한 번씩 끌려온 남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그걸 원래부터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눅을 들이게 하고 핍박을 그렇게 끝없이 하고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주눅이 들게 하고 남자를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잘난 척하는 여자 선지자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많이 알면 알수록 섬기고 아멘이지 아멘이지 아멘이지. 잘난 척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아니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주님이 이 역사 속에 시행되는 실제 역사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실체가 되고 그것이 그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들이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단코 공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실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각 영역 속에 이루어져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꿈으로 여러분이 오늘 열매가 되어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 세계 기도센터가 되어 드디어 시작을 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리를 결론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고 죽은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처럼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일방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란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씨는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구속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시고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입니까? 통치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지상대명이라고 하신 말씀, 이게 천국 선포를 하셨던 주님의 완성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나라를 가진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지정학적인 나라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너희가 가서 당당한 하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 진리의 화평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라, 이 직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육체와 현실에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십자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와, 죄송하니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능력이나 조직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의 나라를 깨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루어진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는, 왕 이럴 때는 이 통치, 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놀랍게 주님은 그 권세인데 억압하고 다스리고 뺏는 권세가 아니라 이건 세상 나라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권세는 섬기고 살리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과 백성, 원수된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실제 권세를 위임한 곳이 어딘가 하니 교회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갖는 권세는 갖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뭘 주셨는가 하니 십자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 죽어 미랄의 권세인 것입니다. 나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증오로 오면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들이 그 폭력으로 오면 우리는 화목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하늘의 권세이요 하늘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란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이 역사 속에 진행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전모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압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임하시는 나라,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늘 백성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건 무한히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이 끝장이 나고
모든 이 어둠의 혼미한 세계가 완전히 심판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영원한 능력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당당히 존귀하신 왕위를 가지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왕좌의 보좌에 임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왕권을 회복하시는 최후의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멀리가 아니고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바로 이 끝날을 향해서 이 역사는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 말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역사는 지금 계속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자,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학적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아니면 어쩌면 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나라죠. 세상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우리를 저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너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도 있지만, 지정학 그 장소로서의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역사 속에 진행하는 천국, 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생명 속에 자라가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생명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죽은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신학 이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생명 안에서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이 조그매 보이지만 그래서 생명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질량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는, 이 씨앗에는, 겨자씨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알갱이 하나 속에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주면, 그러면 여러분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그 생명력, 확장력이 그 씨알갱이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사과 속에 씨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그것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깨물어 먹는 바람에 사과 씨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왜 모르냐 그랬더니 있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냥 깨물어 먹어. 그래서 먹는데 급해가지고 시험을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사과 속의 씨는 지금이라도 쪼개서 보면 수를 셀 수 있어. 사과 속의 씨는 그 수를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만큼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우리가 그렇게 측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씨알갱이 하나만, 건강한 씨앗 하나만 있다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겨자씨같이 초라한 어떤 사람의 생명 안에 실제로 그 씨앗이 씨앗처럼, 겨자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씨앗은 나중에 조건과 상황만 갖춰주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작은 한 사람의 순교의 씨앗이,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의 선교가, 작은 한 사람의 무릎 꿇은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괜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DNA를 가진, 천국의 DNA를 가진 사람이 세계 기도센터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제 심령 안에 주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정말 무지하게 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 안에 겨자씨같이 하늘나라를, 주님 하늘나라의 속성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의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약속의 씨앗을, 하늘나라의 씨앗을 저의 사모하고 옥토같이 준비된 저의 이 밭에 심겨주었습니다. 누구도 눈치 못 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조건이 맞아지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이 불이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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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더니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아니가 기도 제목이 확 뒤집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부답게 그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붙잡고 자기의 영역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꿈을 붙잡고 겁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 중에는 새빵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이사 다니고 전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들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어서 그들이 기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다 계수할 수 없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겨자씨 하나에 심겨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되어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모든 것을 부욕케 할, 온 우주를 충만케 할 생명력이 충만하게 그 씨알갱이 하나 속에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감히 세상, 어마어마한 이 세상 나라가 감당 못할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사단이 사지를 떨고 가진 악을 쓰면서 방해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DNA를 소멸시킬 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버릴 바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저 어둠의 나라의 모든 권세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격을 이겨내질 못하고 문짝이 부서져 나가리라. 지옥의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악의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세상 어둠의 나라의 모든 기둥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지하고 목매하던 조선 땅에,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 없던 절망의 땅에, 우상 숭배와 사색 당쟁으로 다 나라 말아먹은 조선 말기에 여러분, 소망 없던 이 땅에 주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복음의 DNA를 가진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그냥 누룩처럼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선교 10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계수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주님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서 그분이 준비해놓은 그 멋진 걸 주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그날은 늦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주님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나라인데, 생명을 통해 자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궁성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군대 조직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겨자씨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게 이게 가슴 터질 만큼 흥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담아놓은 하늘나라의 DNA, 여러분 이걸 무슨 일로, 어떤 핑계로 이걸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오신답니다. 모든 역사의 증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거의 다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 여러분 그날에 이제는 주님께서 놀라웠게도 주님이 말세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10장 32절에 적은 자여 무서워 말라. 적은 자여 무서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는 세상에 이 구원할 이 세상 나라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 적은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아십니다. 너희가 적은 무리라는 걸. 우리가 적은 무리라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큰 무리여 이러면 우리가 나는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봐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이럴까 봐 적은 무리여 그러셨습니다. 주님 상관없어요. 여기 적은 무리라는 말은 사이즈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적은 건 없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1m 미하로 적은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적은 무리여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적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이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냥 활짝 웃고 아멘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겠는데 현실은 어떡합니까? 이런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이거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거 네가 근심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걱정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쟁기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책임을 지어주시고 주님이 되도록 일을 풀어주시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일을 작게나마 저희는 저희 순회선교단 작은 공동체가 이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전에 미치게 한 다음에 저희는 오직, 저에게는 솔직한 말로 정직하게 말해서 필요로 말하면 얼마나 필요가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있는 사람이 안 구해도 되는 거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걸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나라에 미쳐서 열방 기도센터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2436 기도를 해도 그렇고, 때마다 날마다 외치고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고, 저희 사역자 하나하나를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불을 토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선교단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순회선교단에 너무 싸납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싸나운 게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 대놓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싸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나울 수밖에. 이게 영적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목소리를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구해보지를 별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관심이 그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말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더욱 그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그거보다도 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앞서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있거든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그것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고아처럼 궁상 떨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주님 벌써 준비해 놓으셨군요. 주여, 그거 주려고 그러셨죠?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 수없이 재수없는 생각 많이 하고 그저 염려 근심으로 찌들어 붙어가지고 꿈을 꿔도 재수없는 꿈만 꾸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처박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별놈의 근심과 염려 시나리오가 너무 충만한 너희들에게 주님이 너희 생각을 너희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날마다 재수없는 생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날마다 엉망진창으로 인상 쓰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도 내가 일일이 지켜주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도록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와우,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더라고. 근심 염려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 지켜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같은 건전한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있고, 이걸 막 반대로 하는 재수없는 생각이 막 근심이 걱정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이거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골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뒷바람을 불어주면서 계속 한쪽에다가 건전한 생각에다가 주님의 믿음의 생각에다가 용기의 생각에다가 위로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막 하다가 거의 공부를 떼주시니까 그냥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아멘을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배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약할수록 좋아. 우리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할수록 좋아. 왜? 그러니까 그 의지가 약하면 믿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더 믿고 더 딴 사람은 안 믿어도 되는 걸 심장이 약한 사람은 더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약한 것도 걱정할 게 없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실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주의 일을 하지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주여, 아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아주 재수없는 기도야. 그거는 기왕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래 살아야 될 것, 당신이 더 필요하니까. 사실은 주님이 더 필요하시죠. 다 알아요. 주님이 더 필요하시죠, 나를. 그래서 건강하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조금 아프게 해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필요하시죠. 제가 아프면 기도 못하면 주님이 손해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아멘. 주님이 그런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진짜 대책 없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너무 믿어가지고 주님이 놀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너 믿어도 너 어떻게 너무 믿는다 너. 아니 그래서 뭐 어디 그런 게 너무하다 야. 내가 당황하겠다 야.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이 크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난 딴 데서 못 봤다 야. 와, 믿음이 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너무 기뻐하셨지. 너무 믿었다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이나 됩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농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깔고 앉아있다는 거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때 주님이 창조하신 땅 거기야. 여기가. 아멘이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깔고 앉아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도대체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저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여러분 해수면의 높이가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그 넘어서 그 바닷가를 가보면 여러분, 거기 바닷가에 모래로 된 그 약한 그 바닷가도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의 어마어마한 그 파도가 말이죠, 계속 그 파도를 넘어보려고, 거기를 넘어보려고 모래사장이 있는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와서 쫙 하고 넘어왔다 쫙 하루 종일 파도가 이러는데, 한번 제가 그 바닷가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 파도가 무슨 소리 들리는 거 아니? 한 번만 넘어봐요, 한 번만 넘어봐요,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내가 느낌에. 그런데 그때 이거 아니 파도 힘으로 하면 그까짓 모래를 못 쓸어 넘겨서 못 오겠어요? 근데 그걸 못 넘는데, 그게 뭘 못 넘는 거 아니? 모래를 못 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한 절을 못 넘어. 너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리로 넘어오지 말라 하셨나니, 이 말씀 한 절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그 약한 모래도 못 넘어오더라니까. 모래도 못 넘어.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냐 이거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잠깐 한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있었어 안 있었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나사로의 무덤에 죽은 지 나흘째 되던 그 시체가 그렇게 된 때 갔단 말이죠. 원래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제발 좀 와달라고, 죽기 전에 와달라고 사정할 때는 그렇게 느적 딴전을 펴시고 안 오시더니, 사흘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와서 뒷북치듯이 오셔가지고는 나사로 무덤 좀 가자. 그리고 가셨어요. 갔는데 가셔가지고는 돌뚜껑을 열어라, 이게 돌을 굴려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이게 몇 개니까? 4개. 아니 와달랄 때는 그렇게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 돌을 옮기라 그러냐 이거야. 4개 주여.
나흘이 지났나이다. 나흘이 지나고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사리를 얼마나 먹었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구사리 먹어서 말하다가 저쪽으로 가서 하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저쪽으로 밀려났어요. 딴 사람이 돌을 이렇게 굴려냈어. 그때 주님이 죽어서 지금 세마포로 똥똥 이렇게 전부 다 염을 해가지고 그 바위 굴 속에다 집어넣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보고 주님께서 굴을 향하여, 무덤 굴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굴에 울려서 지금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 근데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는데 씨알이 안 맥히면 권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딱 하시는,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여러분 그냥 얼마나 급했던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이 딱 끊어지자마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로 동했으면 혹시 우리 순서대로 말하면 혹시 죽은 놈이 살아났다 칩시다. 저도 여기를 다 묶고 여기를 사지를 다 묶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럼 굴에서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요? 이래야 순서 아니야. 이게 순서가 이래야 순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하고 순서 따질 일이 아니야. 말씀이 나오라 했으면 나오는 게 순서지.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에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죠? 맞아요. 그렇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사망에 붙들린 자를, 죽어 썩어 냄새나는 송장을 어떤 놈 권세가, 어떤 로마 황제가, 어떤 일본 천황놈이 말한다고 일어날 송장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란 말이 이런 말이요, 사망 권세란 말이 이런 말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악의 세력이 이런 것,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명예도, 어떤 제국의 힘을 가지고도 죽은 놈 다시 절대 일으켰다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권세야. 이게 흑암의 권세라 이 말이야. 이게 사망 권세야 라고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포해버리니까 와, 사망의 권세가 왕창 깨져버리고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는 말에 순서도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그냥 송장이 썩어 나온 냄새라도 송장이 그대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다 내가 가만히 막 이 마음에, 나는 묵상하다 이렇게 막 은혜가 임하면 막 업이 돼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주님 말씀 능력 진짜 끝내주신다. 우와, 너무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안 하시고 고유명사를 쓰지 아니하시고 죽은 놈들은 나오너라 이랬더라면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 이 말이야. 길게 묵상할 필요도 없이 아담 이후에 죽은 놈 접니까? 이렇게 하고 접니까? 접으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죽은 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산 놈들 다 깔려 죽고 죽은 놈들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묵상했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사망의 권세로 대변되는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세력, 그놈이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목을 조르고 질질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껐떡하면 죽인다, 너 껐떡하면 죽인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였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사망 권세를,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지정학적인 나라도, 어떤 권세도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리칠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를 짓밟아 깨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셨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 권세가 임하면 여러분, 죄악의 세력으로 똘똘 뭉쳤던 여러분의 자아의 세력을 주님께서 박살을 내시고 예수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깨졌던 박살났던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중독됐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 이 말이야. 30년이 넘는 마약 중독자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주님께서 박살을 내려버리시고 그 끔찍한 지옥 같은 마약의 굴레에서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실존하는, 생명 속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순종하는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들의 생명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이것을 받게 하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족속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식이 돼서,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권세가 바뀌어버리고 지형이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그쪽에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가장 적절한 만큼 복음이 씨앗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가장 합당한 환경까지. 그러나 여러분, 지상 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의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땅의 것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그날이 이미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적은 자에게, 너 적은 자에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맡겨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세 사명자에게 그날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인간의 고안이나 형편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거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전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용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에게, 이 말세 사명자들은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우리의 고안이나 21세기에 만들어내는 현대적 산물로 여러분,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시고 맡겨준 걸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절대 제 고안이나 상식이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해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말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게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개과천선한다든지 도덕 수양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로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된 이 기도의 권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와 근성과 창기 근성을 내어 던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진리가 여러분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히 그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고 당당하게 그 나라를 구한 자답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찾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로 권세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를 이루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그리고 영권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질질 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디서 동냥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맥 빠진 한나라의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 그건 내 거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세를 내고 사는 건 관리비를 주는 거지 내가 세 얹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건 사장 주머니 바라보고 살아가는 비참한 옛날 고아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그 땅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거기 가서 비록 종으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갔더니, 여러분, 요셉이 갔더니 애굽에 그 흉년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곡식 창고를 요셉에게 맡겨주어서, 주인 직권은 아니지만 애굽 나라 거지만 실상은 전부 요셉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 먹이고 입히는데 그냥 온통 다 써버렸다 이거 말이에요. 주님께서 쓰는 놈이 임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만 지어놓으시고 여러분이 만약 세계 기도센터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의 하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짓느라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쓰는 건 그쪽에서 쓰면 물론 쓰임받은 거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서글프실 겁니다. 절대 자리를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걸음씩 순종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한 걸음 가라면 한 걸음 가는 거야. 그저 수영할 능력 없어도 물로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요단강에 언제 수영할 실력 있는 놈만 골라서 들어갔어? 그냥 되나게나 그냥 법게 메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니 요단강이 놀래가지고 확 갈라져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게 무슨 뭐 철학 가지고 됐어, 신학 가지고 됐어. 그냥 도로라니까 무식하게 그냥 도는 거야. 왜 도냐고 자꾸만 눈치를 주니까 이거 우리 건데 이게 왜 니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계속 7바퀴 돌아버렸습니다. 이랬더니 마지막 날에 그냥 도로라고 돌고 확 소리 질러버리니까 성이 확 무너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되는 일을 믿는데 돈 들어? 아니, 믿는데 실력 필요해? 그러니까 제일 억울하고 복장이 터져 죽을 놈은 믿지도 못해가지고 망한 놈, 그런 놈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믿는데 실력이 필요해, 믿는데 돈이 필요해, 믿는데 백이 필요해. 아니 믿으라는 걸 못 믿을 게 뭐 있겠냐 말이야. 주여, 네가 못하니까 믿으라는데 그것도 못 믿었다면 이거 어디 가서 용서받을 일이 있겠냐 이 말이야. 믿음이 없는 건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야.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자 이 말이야.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때 놓치면 끝장이야. 파종할 때가 지나면 파종 씨가 있고 땅이 있어도 소용없어. 열매는 거둘 때 놓치면 큰일 나. 천하 범사가 다 목적 있고 때와 기한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 이때 놓치면 여러분, 이때는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눈 보일 때 성경 읽으시고, 무릎 그래도 성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나와서 전도 다니고 선교여행 다니고 순종하시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때 놓치고 후회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이 거룩한 사명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와,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엄청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깨어 눈치채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적은 자라도 너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너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네가 직분이 뭐든지, 얼마나 성경을 알든지 상관없이 너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구두 수선공 출신, 여러분 구두 꼬매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사람, 구두 팔아먹는 구두방 점원이었습니다. 제대로 철자,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해서 쓸 수 없는 불황무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날까 말까 벌컥 들어다 놓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식모 출신의 작은 여인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영국 BBC 방송과 그리고 온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던 영국이 뽑은 1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여러분 식모로 선교사로 할 능력이 없고 선교단체에서 너 같은 사람 자격이 안 된다고 빡 골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그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야, 가라고.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가가지고는 선교사 식모하겠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식모하겠다고 간 이 지극히 작은 여인, 책 제목도 작은 여인입니다. 가가지고 그가 일으킨, 중국 땅에 일으킨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로, 우리가 주님의 천국이 임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놀라는 일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도 소리 없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 저희 자매 중에 하나는 복음을 듣고 이 기도의 부탁을 받고는 여러분 투석액을 싸가지고, 이거 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데,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선교지에 나가는데 이 투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투석을 매일 투석액을 싸가지고 하는데, 투석액만 뭐 몇 킬로? 200 몇 킬로인가 뭐 2킬로를, 이걸 전부 다 동료들이 투석액을 다 들고 갔습니다. 그 어려운 저 아프간이가 어딘가 거기를 가가지고, 파키스탄이 가가지고 그 뜨거운 나라, 잘못하면 가면 죽을 수 있는 이 일에 투석액을 싸고, 내가 이렇게 앓다 죽느니 순종하다 죽겠다고 여러분 투석액을 들고 쫓아온 그걸 무식하게도 우리 순회 선교단이나 하니까 그런 사람을 내보내지. 그래가지고 또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무식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무식이, 두 무식이 만나니까 쌍무식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 딸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고 우리를 눈물을 머금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멀쩡하고 건강한 놈 순종 안 하면 투석에게라도 싸고 순종하자. 똑똑하고 잘 배운 놈이 너무 잘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면 무식한 우리라도 무릎을 꿇자. 너무 잘나 바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한간 우리라도 부르자. 여러분, 주님은 찌꺼기 같고 무지랭이 같았던 세상의 찌끼 같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그러나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써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다른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불쌍하고 처리한 나, 주님 내 이름표 달고 죽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 전부를 나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주님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드리기만 한다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멋진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이 당당한 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열방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축복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좀 우리가 나아가서 감당해야 할, 우리가 유업으로 취해야 될 땅을 믿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제 마음에 흥분하고 감격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정말 미력이 남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가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신 일이 지금 보기 어떠하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미 주님이 천국의 DNA를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탁을 들려주셨다면 주님의 살아있는 이 창조적 능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 나라의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손,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주님의 이 부탁,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내가 생명 전부를 주고 산, 피값 주고 산, 넌 나의 소중한 딸이야. 너는 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전부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도 아깝지 아니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이제는 너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종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는 중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손을 들으셨다면 실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취합시다. 주님 내게 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로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모든 나의 유업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사단을 명하여 꾸짖으십시다. 그리고 그 땅들을 여러분이 취할 유업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